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달림입니다.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간 제재입니다.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든든 그래는 숲 145회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는 숲이 우리 스튜디오를 떠나 아주 새로운 공간으로 찾아왔는데요. 바로 오늘 초대 손님이 살아가시는 공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쉽게 연결되면서도 이상하리만큼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는 분이세요. 오늘 그래는 숲에서는 하나교회 정용구 목사님과 함께 혼자 살지 않는 연습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22년 교회 개척을 해서 동작구 의 교회를 하다가 건축한 지 4년 된 하나교회라고요. 하나 커뮤니티 철치예요. 직역을 하면 하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동그리 마을넷이라고요. 공동대표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희망 나눔 동작 네트워크라고 해서 거기 대표를 했었고요. 저는 목사님을 마을에서 먼저 뵀는데 네. 언제부터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왔어요. 먹을 거 준다고 해서 교회를 처음에 방문을 했죠. 옛날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교회들이 꽤 많았는데 맞아요. 놀다가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새 신발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내거든요. 저희 형님이 25살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하는 느낌의 존재가 형하고 얘기를 하는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울하게 지내다가 교회를 갔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걸. 왜냐면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웃는 거예요. 존재감이 느껴지고 무조건 환대해주는 이런 곳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놀러. 이렇게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말씀 부흥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음성을 들었어요. 빛 가운데서. 너는 내 일을 하라고. 저한테는 생경한 소리였고 저희 집의 문화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저희는 제사를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내는 집안이었고 또 되게 엄격한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뭐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형수님이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형수님이 삼촌 우리 집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직업란에 목사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그런 신학교를 간 거죠. 근데 하나교회 하면은 마을 일에도 앞장서시고 설립 당시부터 공동체를 위한 교회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신학교를 갔는데 전혀 신학교스럽지 않은 주로 지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을 했지만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한 건데 내가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이제는 종교는 답이 없다. 그럼 내가 뭐 하고 살까? 기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 기자도 이제 종교 관련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자 생활을 2년을 했었죠. 지금 뭐 곳곳에 가셔서 지금 활동하시는 선배들이 꽤 많아요. 그 정용구 목사님은 희망 나눔 동작 네트워크 대표도 하셨잖아요. 수년간 지역 시민단체 공동대표 및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이력이 이제 대학 시절부터 네네. 시작된 거 같아요. 저희 아내를 만나는 게 제 인생의 변환, 전환점. 완전한 전환점이 생긴 건데 저희 아내의 아버님이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세요. 총신대 대학교 안에 있는 공동 목사로 이렇게 섬겨주셨던 분인데 저희 아내 만나기 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를 하셨는데 아예 부흥회도 가지도 않고 전도사인데도 저런 분하고는 관계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게 결혼 조건이었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각서를 썼어요. 내가 목사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도저히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보고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다시 하라고 보수적인 공부를 그래서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8년 살면서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 가서 성경 연구 아주 유명한 신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돌아와서 사회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언어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년을 성경 공부
공부하고 책도 읽고 막 서로 얘기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지? 스스로의 물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가 잘못됐나? 또는 내가 문제인가? 또는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이 문제인가? 요 세 가지를 다 물어봤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하나의 물음 때문에 실천신학대학이라고요. 신학교의 대안학교 같은 또 공부를 신학만 15년을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라는 몸은 들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들은 걸 가지고 몸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다 가짜구나. 그 연습을 어디서 하느냐? 일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교인으로 살지만 시민으로 사는 거다. 말씀을 배운 걸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는 연습이 필요한 거구나. 가능하면 지역에서 들어가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잘 맞나 했더니 옛날에 운동권이라는 이 삶을 살아보니까 오히려 더 사회적인 토론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거가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역의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 이거를 배우는 시간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드러내는 거냐 자기 삶의 자리에서 가정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웃하고 같이 살아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계기가 이제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의 기초 12가지. 네. 이 책의 이제 프로필에 보면 새누리신문사 취재기자,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 취재 기자로 활동하셨고 네. 미국에서는 코이노니아 교회와 꿈이 있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지금 하나교회를 개척하셨다고 들었는데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개척하시고 다니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교회에 안 맞아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교회 문법에 맞는 언어가 있고 사회적 문법의 언어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통해야 된다는 것. 그게 호환이 안 되는 과정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외래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구원이라는 말은 21세기의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으로 표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맨 땅에 헤딩하더라도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오래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은 정착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제가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교회가 2004년에 개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이제 시작한 일이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교회에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신 건지. 저희가 이제 전우사님이 뭘 해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보자 교회에서 그 바로 앞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안일약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주인을 만났더니 보증금 3,000에 월세 150. 근데 저희 교회가 그 당시에 1년에 마이너스 1,200인데 3,000도 없고 뭐 150만 원도 없어요. 거기다가 사설을 할 수 있는 분 월급도 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교회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주민센터를 가셨다가 희망 나눔 동장 네트워크에서 지역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추진단 이런 걸 만든다는 전단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시민단체구나. 괜찮다. 그래서 우리도 참여하자. 그래갖고 제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다 보니까 아주 초창기부터 주민들 모으는 거, 어린이 도서관 견학하는 거, 국회의원 만나는 거, 보증금 만들고, 월세 만들고 이런 거를 함께 만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는데 10만 원을 냈어요. 매달. 아니요. 한 번. 10만 원을 냈는데 우리 교회가 같이 도와줬다고.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못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 할 수 있다. 관장님이 이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 주민들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교회가 같이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교회는 선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그 도서관도 뺏길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그냥 사람들이 다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는 시민 활동을 교회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걸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도 왜 목사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냐면 제가 목사로 나간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지 선교 차원에서 뭘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냥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돌아다녀서 얘기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옛날에 운동권이었대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다들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같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면 그냥 사람들이 십시일반 내는 거 다 할 수 있고 교회가 반드시 그걸 운영할 필요도 없고 그 지역에서 좋은 일이니까 그 지역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그런 교회의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신앙은 결국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보세요? 깊은 얘기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교회, 기독교, 사랑이잖아요. 부처님, 불교, 자비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언어는 다양하게 사람들한테 펼쳐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 저는 인격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라는 거는 철학하고 다른 게 철학은 근원의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거예요. 신앙은 신비예요. 경험이에요.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져서 예를 들면 뒤에 뭐가 보이네요, 느껴지네요, 이래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품이, 내 성격이 변화되는 거를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일단 실천이 담보돼야 되겠네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비의 경험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표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가짜예요. 이게 영의 세계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붕붕붕 날아다니고 뭐 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도가 어디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지 뭐 무슨 대단한 뭔가 깨닫고 뭐 대단한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제자 훈련, 비전 학교 같은 프로그램 이런 걸 중심이었다가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목사님의 생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사람이 착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제일 많이 어기고 악용하고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소위 그 계몽주의의 끝이 히틀러의 문화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 제국주의로 나타나는 거고 우월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배워서 바뀌는 게 아니고 몸으로 경험되어져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가 어떤 지식을 학습을 통해서 또는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동체가 커리큘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계 안에서 서로 어떻게 결정하고 또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그게 우리의 커리큘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단계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학교, 비전학교를 제가 만든 이유는 이거 공부하면 한 단계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거가 당연한 건데 왜 안 바뀌지? 나중에 보니까 몸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고 몸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먹는 게 아니고 일상으로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일상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밥 먹듯이 성경 공부하자. 밥 먹듯이 예배하고 밥 먹듯이 기도하고 그런 걸 통해서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수련회 해가지고 무슨 이게 2박 3일, 40일 이런 식으로 돼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 이런 게 없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자기 마음에 수련을 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착해져야지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뭘로 바뀌는 거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제 마음과 제 생각에 좋은 소원을 주시면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런 경험들이 20년 동안 계속 되어 왔어요.
거룩한 이야기 끝에 또 이제 주민들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제 교회가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 이제 인식이죠.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기독교인 하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구원받았어. 그리고 다른 안 믿는 사람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거. 계속 초창기 때는 우리 교회 다르다, 맨날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성백불 도서관 참여를 할 때 경계하는 시선도 당연히 있었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냥 저한테 19살부터 29살 때까지 사회적 운동을 했던 경험이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익숙한 거고 그냥 이미 제 몸에 있는 거예요. 뭐 연습을 하고 할 필요도 없었고 또 다르다는 걸 계속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다만 경계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어디서 왔어요? 뭐 어떤 분이 자기는 남녀호랑교에서 왔다 해서 그러시냐고 뭐 이러는데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이상한 이렇게 왜 왔지? 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죠. 사람들한테 뭐 지지받고 뭐 저한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를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지금 계속 공동체 얘기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공동체의 그럼 핵심 원리 뭐라고 보세요? 자원함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자원함. 네, 교회에 오면 복종과 순종 이런 거를 먼저 가르치는데 저는 모든 종교의 핵심은요 자원함이라는 거.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교회들이 교회를 오면 너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해. 그래야지 네가 구원받아.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저는 자기의 나됨, 그러니까 자기다움 이거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해보려면 다 해봐야 된다고. 처음부터 답은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해보는 그 과정이 기다려주는 거고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자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가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럼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교인을 만들려고 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다움. 넌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를 교회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지지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나의 나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근데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사람을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누가 바꾸냐? 하나님 바꾸시는 거지. 스스로 깨달아서.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자원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문화, 박수도 똑같이 쳐야 되고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고 이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자유로운 콩가루 같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네. 그 다양성이 저는 생명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공동체 관련된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핵심도 그거예요. 나무도 다양한 종이 있을 때 그 숲이 살아난대요. 그 다음에 교육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의 작은 공동체 교육들이 살아나야지 그게 건강한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힘이 있으려면 각각의 자기만의 독특함이 살아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너 여기 오니까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공동체성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거다라는 거죠. 자원함이 있으면 책임으로 가고요. 책임이 있는 사람은 헌신으로 가요. 근데 사람들은 급해서 헌신부터 시키려고 하는 거꾸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도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해요. 바꿀 생각 없으니까 자꾸 나를 바꿀 생각하지 마시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원함으로 이렇게 밖에 현수막도 크게 붙어 있는데 목사님은 사람의 재능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재밌어요.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가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만 다 죽일 수가 없대요. 왜냐면 그 유전인자가 사람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 재능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필살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필살기를 하나 딱 누르면 그 모든 적군들이 다 죽는 게 있거든요. 그 필살기라는 게 각각의 사람마다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필살기를 찾아내는 게 재능이고 그 재능을 발휘하고 발휘할수록 더 레벨업이 되는 거고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35살 때 노래도 못하죠. 그 다음에 설교도 못하죠. 기도도 못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나한테 뭐가 잘하지? 말씀 잘하시잖아요. 아 근데 그게 35살 때 그걸 깨닫는 순간에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디 나가서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도대체 나를 왜 목사를 세웠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저보고 뒤를 돌아보라는 그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애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뭐 하고지 보니까 지금도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1.5세 2세들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라고 이제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 그러는데 재능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 하고 깨닫는 순간에 다 깨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그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나하나가 제가 찾는 재능이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노래 잘하시나요? 하죠. 그렇지만 큰 소리로 하죠. 제가 오늘 미팅 때 좀 빨리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안내도 보니까 특이한 점이 주거층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주거 공간이 여러 개가 있는 게 굉장히 생소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사는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박원순 시장님 할 때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처음 그 시민단체가 한 200개 정도 모였을 때 저도 거기 대표로 가서 그 마을 공동체가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같이 그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특별히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거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주거 공동체.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3년에 한 번 또는 뭐 5년에 한 번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하려면 가장 핵심이 뭐냐? 주거 공동체구나. 그래서 주거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뭐 앞서서 갔던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견학도 갔다 오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전문가도 불러가지고 저희가 교회 안에서 세미나도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게 노후라는 게 이제는 자식들한테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이제 노후는 완전히 가족들하고 또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거 공동체의 세미나를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대안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같이 살아내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이웃이 함께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친척이 노인 아파트 사셨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찜찜해요. 다 노인만 사시니까. 노인만. 아까 이제 다양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노인만 사는 아파트는요. 그냥 그 자체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살아내는 그런 주거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꿈 중에 하나는 이 동작구에다 한 100가구 정도의 주거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 그냥 꿈이니까 그냥 꾸어보는 거죠. 실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교인이 아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거 공동체 함께 살아내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에 동의하면은 같이 살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교인이든 아니든 원함. 원하면은요? 그럼요. 원하는 거 같이 사는 거죠. 보증금 내고 내가 사는 건데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다른 데보다도 조금 싸고 그리고 여기 뭐 3년마다 5년마다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같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죠. 요즘 다들 혼자 살고 혼자 늙고 혼자 버티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네. 공동체가 정말 생기면 정말 좋겠네요. 그런데 공동체를 하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하나교회 이 공동체에서도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궁금합니다. 삼자 대면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괜찮은 척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고 자기네들끼리 안에 있는 그 갈등의 문제도 굉장히 그걸 성숙하게 풀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그게 저는
공동체가 커리큘럼이라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여기서 들은 얘기, 여기서 들은 얘기 이렇게 해서 서로 왜 안 맞는지, 오해가 생겼는지를 해보니까, 삼자대면을 해가지고 경험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은 얘기도 어떤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이거를 공부했고, 데미지는 엄청 크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감정 표현 자체가 본심이 드러나는 거에 대한 폭로되는 느낌.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자기 감정을 숨겨놓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부싸움은 새벽 2시에 전화 와요. 목사님 와서 심판 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새벽 2시에 가서 심판 보고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상담 공부를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상담을 다 우리 교회에서 해보라고 그래서 해봤는데, 예를 들면 뭐 F의 성향이 있는 사람, 감성적인 사람들은 T라고 하는 이 이성적인 사람들을 막 공격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목사님이 T니까 저렇게 눈물도 없고 그럼 뭐 말도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막 공격도 받고. F 성향의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가 저보고 영화를 하나 보래요.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목사님 그 영화요, 우와 꼭 보세요. 아니 내용이 없잖아. 감탄만 하고. 난 못 보겠어. 이런 서로 다름이 막 서로를 공격하는 도구가 돼가지고 엄청난 갈등이 퍼지고 이랬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서로가 좀 함께 자라난 느낌? 옛날에는 뭐든지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지혜도 생겨가지고 새로운 사람한테는 굳이 그렇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 없다. 네, 조금 이제 성숙해져서 그런 면도 없고 또 갈등도 많이 줄어났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서로가 이제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청년부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30-40명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이 훨씬 더 공동체성에 대해서, 왜냐면 어른들이 이렇게 살았어, 어른들이 이렇게 결정했어, 이거를 이게 몸으로 배운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된 거죠.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청년부가 30-40 정도면 그런 거죠. 엄청난 맞아요. 청년교회. 네. 근데 애들이 훨씬 더 성숙하고 자기네들끼리 안에 있는 그 갈등의 문제도 굉장히 그걸 성숙하게 풀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그게 저는 공동체가 커리큘럼이라는. 그 은퇴 후 조용히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삶, 그걸 보시고 계시는데, 목사님 개인에게 그런 공동체는? 저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설교도 대단한 뭐 진리를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면 다 가짜거든요. 그냥 허황된 그냥 망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저기 시골에 가서 살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말씀 가지고 여기서 살아왔는데, 나랑 아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서 무슨 뭐 거기 가서 돌 닦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같이 늙어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누가 나가라고 해도 난 끝까지 교회에 있을 거고, 그러면 뭐 원로 목사님이 무슨 뭐 힘을 쓰는 거냐 뭐 이래도 저는 우리 교회는 이미 저를 그렇게 막 이렇게 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슨 의견을 내도 목사님 의견이다, 이게 무슨 뭐 우리 전체 의견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어린애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을 내가 뭐라고 해서 뭐 조금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뭐 대단한 모든 게 이거에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야 된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딜 안 갈 거고 끝까지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레니스 책과 사람 초대석. 오늘은 혼자 살지 않는 연습이란 주제로 마을 속으로 들어간 하나교회 정영구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읽고 있는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신앙적인 책들을 보니까 일반 도서는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신들이라고 하는 3%인가? 거기에 나온 주원준이라는 평신도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 성경이 만들기 전에 있었던 전 역사들, 아카이드 문화라든지 뭐 바벨론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 속에 성경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그 근동에 있는 그 종교의 그런 신들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그게 성경의 그 신들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런 책을 읽고 있죠. 제목이 이스라엘의 신들. 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신앙이 2000년 전 이야기고 우리가 쓴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자체가 AD 300년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보통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그 AD 300년 정도에 쓰여진 거고 그 구약은 더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 시대에 가서 그 시대의 언어로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와 지금 현대 독자들이 그 성경을 읽는 그것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언어를 가지고 21세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질 건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21세기에 한국에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그 모든 합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설명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성경이 권위가 훼손될 수 있을 거다. 또 그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건 또 다른 거고. 저는 성경은 오늘 우리한테도 이 보편적인 진리로 또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진리로 설명해 내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해석이 필요한 거죠. BC 한 5000년에서 BC 3000년 전의 그 역사 속에 모세와 비슷한 이야기. 성경이 BC 한 500년 정도 되는 시기에 정리가 된 건데 모세가 살았던 시기가 BC 한 1500년 정도 됐고 아브라함이 한 2000년의 역사라면 3000년 전 얘기고 5000년 전이니까 훨씬 더 앞서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미 모세 같은 이야기가 있고 홍수의 설화 같은 이야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그 신바벨론에서 말하는 어떤 신학적 관점이 이 성경의 신학적 모든 기초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당시 근동 모든 문화에 그걸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게 또는 그걸 이스라엘의 자기네 민족의 언어로 개량한 거죠. 그 신의 개념도 여러 가지를 그들의 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바꿔서 자기네 걸로 만든 거다.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새로운 종교를 개발한 거죠. 여러 가지 종교를 모아가지고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언어로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종교학적 관점이고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은 이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종교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방금 그 책에서의 내용을 성경을 본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같이 공부하고 싶다? 사실 들었어요. 잠도 잘 오겠지만. 네. 하나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그게 지금은 조금 튀는 교회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현대인들의 상징적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영적인데 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는 없어질 거라고 21세기는 종교가 없어지는 종교 없는 사회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또 막스도 똑같은 거거든요. 사회가 고도의 이 사회가 되면 종교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실은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양자역학이에요.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사고를 바꿨대요. 예를 들면 측정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얽힘이라고 해서 서로 얽힘으로 인해서
그게 또 달라져요, 결과가.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이 어떤 합리성과 이 적합성과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진 게 양자역학이에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게 다 이 과학적인 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끝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그 신비의 공간이라든지 모호한 공간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모호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점집도 더 많이 생긴 거고 오늘의 온수도 잘 보고 MBTI 뭐 애니어그램 다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다 모르고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부딪히면서 살면서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적인 것이 반드시 종교적이어야 된다. 이 차이를 뭐 이걸 하나 또한 되게 설명이 필요한 거지만 이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만나야지 그 구조 안에서 도덕과 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이비인 거죠. 그런데 또 종교적인 것만 있으면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을 거기다가 매어 억압해가지고 이거를 믿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점점 소멸되고 더 이 영적인 관심은 있지만 더 이상 교회가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래도 저 교회는 뭔가 대안이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그냥 하나 제대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관계 안에 정말 제대로 된 이 생명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살아내는 그 공동체. 그게 오래된 미래인 거죠. 오래된 미래. 그게 교회의 그 모습이었고 원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게 미래의 어떤 대안의 교회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대안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넘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청사진도 궁금해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에 있지만 내 삶의 자리니까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제 활동도 하고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저는 좋은 시민이 되는 거다. 좋은 시민이라는 게 당연히 내가 시민인데 이런데 저는 좋은 시민이었으면 좋겠다. 인권이라든지 자본주의는 그냥 자본을 어떻게 더 많이 남길 수 있느냐는 거지 거기에 사람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려면 내가 좋은 시민으로 내가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그거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또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좋은 시민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주제가 혼자 살지 않는 연습입니다. 목사님께 혼자 살지 않는 거란 저는 몸이라고 생각해요. 몸이요? 네, 혼자 살지 않는 거는 몸이라고 하는 서로 간에 저 사람이 내 몸이다. 몸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 사람 내 몸이야. 같은 몸이야. 그래서 몸으로 살아내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누가 너무 밉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 이름이 주용이었어요. 그 사람을 주용이라고 생각해라. 엄마는 또 이게 자식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럼 저 사람 내 몸이야.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상화 시키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부분이 그런 거죠. 거의 아주 그런 큰 걸 차지하는. 그런 거죠. 저 왼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레는 숲에 출연한 소감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모임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작은 모임들이 그냥 우리끼리 살아서 우리끼리 행복하는 거. 행복이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어서 나라가 잘 살아서 이런 거는 하나의 거대 담론이고 이게 조금 우리만의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이 모임들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모임들을 곳곳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같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네, 얘기하는 동안 참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참 좋은 어른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좋은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우리 아들이 20살인데요. 제가 옆에 있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냐면, 아빠, 있는 것만 해도 꼰대 같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꼰대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애들한테 보면 완전히 있는 그 자체가 꼰대구나. 이게 어른이 되면 될수록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말하기도 전에 꼰대라고 하니까 이게 말하는 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어른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좀 줄이고 지갑을 여는 게 가장 좋은 어른이구나. 요즘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애들을 만나면 돈 주는 게 일이에요. 가능하면 현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그래서 어른은 입 다물고 지갑 여는 거다. 오랫동안 마을 활동도 함께 하시고 개척교회 활동을 하시면서 만난 분들한테 인사해주세요. 그냥 같이 살아내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 거니까 함께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는 숲에서는 하나교회 정용구 목사님과 함께 혼자 살지 않는 삶,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산다는 건 어쩌면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문을 열어두는 일, 함께 밥 먹는 일, 아픈 사람 곁에 잠시 앉아주는 일, 그리고 끝까지 같은 마을에서 함께 늙어가는 일 같은 거죠. 오늘 이야기가 혼자 버티느라 지친 누군가에게 함께 살아도 괜찮다는 작은 온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보다 함께해서 조금 더 따뜻했던 시간, 오늘도 글로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